오늘 여러분과 저 사순절 둘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전체 주제는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됩니다. 동시에 사순절은 우리의 고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견디고 감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또한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성서에 이 고난을 함축적으로 의미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다른 차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져야 하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이 사순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동시에 이 사순절 우리는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짐져야 할 나의 십자가, 나의 고난에 대해서 또한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본문 누가복음 9장 2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즉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본문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제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 즉 저의 십자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여러분께서 짐져야 하시고 견뎌야 하실 여러분의 십자가, 바로 우리 인생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십자가이고 제 인생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십자가, 이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 대목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뜻은 뭐냐면 내 마음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즉 내가 피하고 싶은데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감당하고 하고 있는데, 견디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 내가 즐거워서 하는 일 전혀 아닙니다. 내가 그거 재밌어서 하는 일 아닙니다. 좋아서 하는 일도 아닙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고난입니다. 그런데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짐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이니까,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이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를 얼마나 자주 지는가? 여기 보면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 십자가를 자주 져야 합니까? 얼마나? 날마다입니다. 아무리 그 십자가가 어려도 하루 딱 진다면 세상에 그거 못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까짓거 힘내서 지고 그리고 끝난다. 일주일을 하면 그거 못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1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거의 평생입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한 차례도 아니고 몇 번도 아니고 날마다 기약 없이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 삶의 현실에는 바로 내 인생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바로 그 구체적인 내 인생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였더라. 여러분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성지순례 코스가 뭐냐면 비아 돌로로사, 한국말로 번역하면 골고다로 가는 길, 보통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엄격하게 번역하면 고난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즉 고난의 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셨던 그 고난의 길, 그것이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은
여기서 분명히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은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십자가는 누가 졌냐 하면 예수님이 지신 게 아니라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빈몸으로 앞에 가십니다. 그 뒤를 저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지고 아까 누가복음 첫 번째 본문처럼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 구레네가 어딘가 여러분 잠깐 지도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구레네는 지명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여기 예루살렘입니다. 구레네가 어디냐면 여기 애굽도 지나가고 한참 뒤에 바로 여기입니다. 이 구레네가 지금으로 따지면 리비아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만만한 거리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여기서 이 지나간다는 게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바로 이 구레네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기록되냐면 구레네에서 가까운 리비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비아는 지금의 그 리비아입니다. 그러니 이 거리를 생각해 볼 때, 그때 상황에 볼 때 이 구레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뭘 자세히 듣고 알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때 무슨 텔레비가 있었습니까? 방송국이 있었습니까? 신문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소식을 듣는 것은 구전, 귀로 듣는 얘기밖에 없는데 거리를 생각해 볼 때 저 리비아에서 무슨 예루살렘 소식을 그렇게까지 자세히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시몬이란 사람은 그저 개인적인 일로 예루살렘에 잠시 왔다 지나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 그때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였더라. 그는 예수님 만날 계획 없었습니다. 본인의 의지 전혀 아니었어요. 로마 군병이 그를 붙잡아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어떤 젊은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그 언덕길을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은 아들이 둘이 있고 그 아들 둘도 그 아버지 따라 같이 가고 있었다고 기록되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 구레네 시몬의 이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그 마음이 뭐가 즐거웠겠습니까? 뭐가 행복했겠습니까? 억지로 가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고난입니다. 좋아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으니 하고 있습니다.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있어요. 이 구레네 시몬에게는 고난의 의미, 고난의 목적 이런 거 모릅니다. 그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십자가를 지고 있구나. 이거 버릴 수도 없고. 왜냐하면 로마 군병들이 있으니까 상황이 그 십자가를 버리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왜도 몰라요. 의미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는데 한 가지 뭐냐면 견디고 있습니다. 그저 참고 견디고 있어요. 참고 싶고 참는 게 아닙니다.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십자가가 대부분 이렇습니다. 나에게 고통이 있어요. 나에게 아픔이 있어요. 내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 의미가 뭘까? 목적이 뭘까? 하나님은 무슨 뜻으로 나에게 이걸 감당하게 할까? 몰라요. 구레네 시민이 뭘 알았겠습니까? 당신 그 십자가 왜죠? 아이고 난 어떡하다 이렇게 됐네요. 그거밖엔 다른 답이 없어요. 그저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우리 인생의 십자가는 의미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는데 그냥 닥쳐왔으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십자가입니다. 바로 그러한 십자가가 우리 각자에게 종류가 다를 뿐이지 다 우리가 짐지고 있는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그리고 저의 지금까지의 목회를 통해서 볼 때 저는 크게 세 가지 다른 종류의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첫째는 가족이라고 하는 십자가예요. 의아하지요? 가족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가족이 십자가가 됩니다. 요즘 한국 가만히 돌아가는 걸 보면 한국의 인구가 줄어들어서 아주 큰 사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막대한 세금을 들여가면서 출산 장려 정책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우리는 이만큼 인구 이 감소가 줄어들었다. 우리는 인구가 늘었다. 그게 이슈가 되고 돈을 엄청나게 부어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왜 젊은 사람들이 아기를 안 낳는가? 인구 감소 간단해요. 아기를 안 낳으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거죠. 그럼 왜 안 낳습니까? 간단한데요. 이렇게 저렇게 아티클 다 읽어봐도 똑같이 뭐냐면 요새 애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도대체 이 돈 많이 드는 걸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집 살 돈도 없고 해외여행 갈 돈도 없고 낳았을 돈도 빠듯한데 애 낳아가지고 그거 뭐 하냐는 거죠. 그 애가 요새는 옛날에는 그냥 애 키우는 거 사육 정도의 그런 개념이었지만 지금은 교육해야죠. 뭐 해야죠. 보통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나 살기도 힘든데 애 키우는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 명. 근본적인 가치관이 다릅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한국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근본적인 가치관 중에 하나는 YOLO라는 거예요. YOLO가 You only live once. 너 오직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이니까 그러니까 저거 누가 모릅니까? 한 번 산다는 거. 그러니까 인생 한 번 사는 거니까 내가 즐기다 가겠다. 재미있게 살겠다. 내가 좋아하는 건 하고 내가 싫어하는 거 why bother? 내가 싫은 거 안 하고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자식 옛날에야 자식이 나에게 정말 효도도 하고 내 노후 책임졌지. 요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식에게 매이기 싫다. YOLO. 내가 돈도 별로 없는데 내 인생 지금부터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나를 위해 살다 가겠다. 여러분 요새 해외여행 돌아다니면요 젊은 사람들 무지 많이 간다고 그래요. 저 돈들이 다 어디서 나왔나. 그거 그냥 모아가지고 어디 옛날 젊은 사람들 막 돈 모아가지고 집 사고 그런 가치관이 아니에요. 돈 모아가지고 확 놀라도 돈 다 쓰고 오고 그리고 또 모으고. YOLO. 한 번 사는 거 내가 즐기다 가겠다. 자식 why bother? 그런데 거기에서 한 세대만 위로 올라가면 제 부모님 세대만 되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가 그분들 가만히 생각하면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낳냐면 국가가 정책적으로 산하 제한 정책을 했어요. 보통 제 부모님 세대 보면 한 집에 8, 9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저래가지고 저 자식 손주 이름이나 다 기억하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대가족들이 많았어요. 지금이야 애 낳으면 출산 축하금도 주고 몇 개월 휴가도 주고 육아 비용을 정부가 일부 보조하죠. 그때는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해요. 죄송합니다 강수상에서. 근데 이 내용 때문에 남자분들이 불임 수술을 받으면요 국가에서 혜택을 주었어요. 예비군 훈련도 면제해주고 뭣도 안 해주고. 여러분 그거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분들은 돈이 많아서 애 키우는데 돈 걱정 없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애들을 많이 낳았는가?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 기가 막힌 고생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전쟁 겪었죠? 없을 때입니다. 돈으로 말하자면 돈 구경 별로 못 해보고 사셨던 분들이에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 파버티 라인, 극빈자 이하의 삶을 사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자식 많이 낳았어요. 생각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가치관이 달랐어요. 적어도 그분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게 아니고 내 인생 내가 몸이 부서져도 가족을 위해서 내 한 몸 희생하겠다. 이 가치관이 아주 뚜렷했습니다. 자식을 낳았고 그리고 그 자식 키우기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 이랬어요. 여러분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많이들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국제시장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도 여러분 그래도 기억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 주인공이 있습니다. 일사후퇴를 체험합니다. 미군을 초콜릿 받기 위해 쫓아다닙니다. 구두도 닦고 그리고 독일에 가서 광부도 하고 그리고 여주인공은 독일에 가서 간호사도 하고 월남에 가서 사선을 넘나들며 돈도 벌고
죽어라 고생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 끈끈이 밑에 깔려있는 그 기저가 뭐냐면, 왜 그렇게 죽어라 고생했는가? 젊은 사람이 꿈이 있었는데 그 꿈 과감하게 다 포기하는가? 가족 때문에 그래요. 내 가족 내가 먹여 살리겠다. 내 꿈은 커다란 원양 그 배에 어떤 선장이 되는 거였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나 없어도 좋고 내 꿈 없어도 좋고 나는 살아도 좋고 심지어 죽어도 좋으니까 내 가족들은 먹여 살리겠다. 이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가족이 나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은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하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요즘은 가족이란 의미가 같이 있으면 좋고 나에게 힘이 되고 내 기쁨의 원천이 되고 내 삶의 위로가 되고 비타민이 되고 산소 같은 나의 가족. 아니에요. 한 세대 위의 가족이라는 것은 그 가족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 못하고 그 가족 때문에 내 꿈이 포기가 되어야 되고 그 가족 때문에 내가 죽으라고 일해야 됐습니다. 가족이 십자가였어요. 우리 다 기억합니다. 그때 시절. 그것이 이 영화 국제시장뿐만이 아니에요. 적어도 그것이 한국 근대사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한강의 기적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산업이 발전했고 한국이 세상에 아프리카보다도 못 살았던 한국이 지금 선진국이 되어 있습니다. 죽어라고 일했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놀 틈 없이 일하고 또 일하고, 그럼 그 일했던 적어도 우리 한 세대 위의 세대들, 그럼 그분들이 그렇게 죽어라고 일했던 그 이유가,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민족 중흥이라는 역사적 사명에 대한 고귀한 사명감 때문에 그랬는가? 절대 아닙니다. 조국 근대와 무슨 민족의식 가지고 열심히 했는가? 그거 아닙니다. 왜 그렇게 죽어라고 이랬냐면,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 적어도 내 가족 번듯하게 살게 하겠다. 적어도 내 자식은 성공시키겠다. 이 가족에 대한 이 가치관 때문에 그렇게 일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온 나라가 잘 살게 되었죠. 즉 가족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기꺼이 졌습니다. 그것이 불과 한 세대 위예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나에게 부담이 되면 가족도 쉽게 해체가 되어버립니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먹고 살기 참 좋아진 세상이 되었는데, 그럼 이제 더 이상 가족은 십자가가 아닌 것인가? 가족에 대해서는 그럼 이제 이것은 그냥 용도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 제 여정에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분들을 저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각각 다른 상황입니다. 각각 다른 배경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가족이 십자가인데, 그런데 그걸 끝까지 지고 가시는 분들, 눈물나게 지고 가시는 분들,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제 이전 교회 서건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들이 하나 있어요. 어렸을 때 주사를 잘못 맞아서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두 부부가 온통 그 아들에게 온 정성과 책임을 다하면서 그저 그 아들 하나 보고 모든 고생을 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렸을 때는 괜찮아요. 조그마니까. 커가지고 20살이 넘어가니까 이 아이가 커지니까 그 두 부부가 아주 왜소하고 아주 그냥 굉장히 좀 마르고 작은 분들의 두 부부가 다. 이 아이를 몸무게가 제가 보니까 한 3분의 1, 3분의 1 더 나갈 것 같은데, 목욕 한번 시키려면 두 부부가 아이를 끙끙끙 메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씻기고, 한 번은 보니까 온통 한쪽이 멍이 들었어요. 왜 멍이 드셨어요? 하니까 애를 갖다가 목욕시키려다가 애를 끌어안고 같이 넘어지는데 애가 머리 다칠까봐 그 밑에 깔렸대요. 일부러.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지금도 그 말씀이 기억이 나요. 목사님, 하나도 힘 안 듭니다. 왜 힘이 안 들었겠습니까? 내 가족이니까. 주변에서 그랬어요. 아유, 서건사님 그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기관에 맡기세요. 그래서 기관에 맡기기로 했어요. 부부가 저에게 왔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맡겼어요. 근데 이분들이 며칠 후에 다시 왔어요. 아들하고.
도저히 아들이 보고 싶어서, 그리고 아들과 같이 있고 싶어서 그 기관에 맡길 수가 없더래요. 그리고 다시 찾아왔어요. 전 지금도 가끔 그분들이 생각이 나요. 십자가입니다. 의미 몰라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목적, 그걸 누가 어떻게 알아요? 구레네 신부님 그거 알았어요? 한 가지, 참고 견디고 지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십자가가 있어요. 가족이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십자가입니다. 가족,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동체인데 십자가가 될 수가 있듯이 교회, 세상에서 두 번째로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십자가가 됩니다. 자체가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 하나님이 세운 교회인데 거기 그 자체에 왜 문제가 있습니까? 왜 교회 십자가가 되냐면 교회가 본질적으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각기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배경들,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가장 작은 원자들이 모여도 부딪히는데 각기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 모여서 왜 안 부딪히겠습니까? 교회에서 안 부딪히는 교회가 있겠다? 아이고, 그런 교회 없어요, 여러분. 디트로이트 한인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디트로이트 한인감리교회를 창립하시고 크게 세우시고 은퇴하신 윤영봉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께서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평생 목회하신 그런 생각들을 되돌아보면서 이런저런 글도 쓰시고 그래요. 근데 그 책과 아티클들을 읽으면 참 배울 만한 내용이 많아요. 그런 목회 대선배들의 글을 보면서 야, 내가 바로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그때 그 상황에 내가 이걸 알았더라면, 그리고 가슴을 치며 한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목회 회고를 읽었는데 그 내용 중에 뭐냐면 이 갈치가시론이 나와요. 이 갈치가시론이 뭐냐면 거기 그렇다고 해서 이분께서 뭐 갈치가시론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이 갈치가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갈치가 뭔지 아시죠? 국민생선입니다. 근데 이 갈치가 가시가 있어요. 등 쪽에 있고 그리고 배 쪽에 있어요. 그거 아시죠? 그거 아셔야 이게 대화가 돼요. 근데 이 갈치를 먹다 보면은 이 갈치 가시가 항상 아주 성가시게 됩니다. 갈치는 참 좋은데, 그 갈치 생선 맛도 좋은데, 근데 그 갈치에 하필이면 가시가 등에도 있고 배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합니다. 이걸 하나하나 빼면서 먹자니, 그분이 갈치를 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갈치 가시를 빼자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거 다 빠지지도 않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등 쪽은 그래도 잘 빠져. 이 배 쪽은 잘못 빼면은 아까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 이거 갈치가시 다 빼자니 살점까지 막 떨어져 나가고, 안 빼고 먹으려니까 그냥 어떻게 안 빼고 먹어서 안 빼고 그냥 딱 가시가 떨어지니까 가시가 찌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빨리 어금니로 와작와작 씹고 꿀떡 삼켜 보았대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 가시가 목에 걸립니다. 여러분, 갈치가시 목에 걸리기 보신 분들이 있으세요? 어렸을 때 저는요, 생선까지 목에 많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삼남매가 둘러앉아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갈치같이 그렇게 맛있는 생선이면 삼남매가 경쟁을 하고 빨리 먹다 보면은 이 가시 목에 걸리고 많아요. 그런데 이 좀 규모가 약간 사이즈가 큰 갈치가시 같은 게 목에 딱 걸리면요, 보통 불편한 게 아닙니다. 이거 뱃속으로 넘어가지도 않고, 이거 다시 나오지도 않아요. 거기 꼭 걸려가지고 따끔따끔 계속 찔러대요. 뭐 밥도 더 못 먹어, 이게 찔러대가지고. 이거 잘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갈치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 갈치 때문에 도대체 너무 고생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한 가지 터득한 게 있어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 얘기예요. 갈치가시를 다 빼고 먹자니 살점이 너무 많이 떨어져 나가니까 안 되고, 어금니로 막 씹어서 꿀떡 삼키니까 목에 걸려서 안 되는데, 어느 날은 입에 딱 물고 앞니로 살살 가시를 갖다 이렇게 주물러 가면서 입에 넣고 한참을 우물우물 빙글빙글 돌리니까 이 가시가 물렁물렁해지더니 나중에 다 녹아버리더래요.
그러면서 이 갈치가시 아주 독특한 고소한 맛이 생기더래요. 아, 이거다. 그분이 터득한 거예요. 갈치가시 다 뽑으려고 하지 말자. 갈치가시 함부로 씹지 말자. 그럼 걸리니까. 갈치가시 입에 놓고 살살 앞니로 이렇게 건들고 주무르면서 오래오래 우물거리자. 그러면 살점 떨어져 나갈 거 아무것도 없고 뼈는 녹아서 오히려 고소한 맛도 느끼게 되고 칼슘이 있으니까 몸에도 좋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분께서는 이 갈치가시는 항상 입에 넣고 오물오물, 심지어 등 쪽에 있는 그 뼈까지도 다 그렇게 잡수셨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가 꼭 갈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어느 교회나 꼭 갈치가시 같은 교인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가시 없는 갈치 봤어요? 그러니 어느 교회나 이 갈치가시 같은 교인들이 있는데 이 가시니까 서로 찔러대는 거예요. 아픕니다. 상처가 납니다. 도대체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가나안교회 여러분께 한 가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드릴 테니 여러분이 한번 맞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갈치가시 같은 교인이 있다면 1번 확 뽑아버린다. 2번 그냥 어금니로 꿀떡 막 와자가작 씹어서 확 삼켜버린다. 3번 입에 넣고 앞니로 살살 이렇게 하면서 그저 입에서 오물오물거리고 오래오래 이렇게 입에서 오물거린다. 정답이 뭡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우리 가나안교회 교인분들은 하나를 말씀해 드리면 열을 아세요. 그렇습니다. 가시 없는 갈치 없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잊어버린 게 뭐냐면 여러분도 가시, 저도 가시, 우리가 다 갈치가시들이에요. 가시 없는 갈치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뿐이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모든 남편들 다 갈치가시들이에요. 얼마나 성가십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부인들 더 큰 갈치가시예요. 얼마나 같이 살기가 힘듭니까?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갈치가시라고 그 가시들을 확 다 뽑아서 다 버립니까? 아니면 서로 막 씹어대야 됩니까? 그다음 목에 걸리면 얼마나 아프고 한동안 고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에 넣고 그저 우물우물 돌리고, 절대 어금니로 씹지 마시고 앞니로 살살 건드려가면서 언제까지? 녹을 때까지. 녹을 때까지. 안 녹은 거 삼키면 탈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상황을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디도서 3장 2절, 우리 갈치가시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말씀 읽었으면 그 다음에 아멘 해야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신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사도 바울은 관용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우리 삶의 현실을 그대로 설명하였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암만 지적하고 개선하자고 내가 선의로 어드바이스 해봐도 관계만 깨지지 그 사람 안 변해요. 그저 입에 넣고 어떻게 우물우물 녹을 때까지. 녹이는 게 상책이지 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씹으면요, 끝에 있는 그 뾰족한 거 그대로 있고 가시가 부러져가지고 이게 양날의 날선 검이 되어버립니다. 관용하며. 관용이란 단어의 뜻을 제가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관용이 뭐냐면요, 입에 넣고 우물거리는 겁니다. 범사에 온유하며. 온유한 사람만이 녹일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기억하게 하라, 저 뜻은 뭐냐면 가르치라, 그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갈치가시 때문에 그래요. 명심하십시오. 내가 갈치가시입니다.
남들이 너는 갈치라고 하는 순간 벌써 나는 갈치가시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함께 짐지고 나가야 합니다. 왜 우리 교회는 갈치가시에서 여러분 십자가가 의미와 목적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진 우리의 십자가는 의미 목적 잘 몰라요. 그냥 견디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나의 십자가, 내 인생의 십자가, 첫 번째 가족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 공동체 교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믿음 그 자체가 나에게 십자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차라리 신앙생활 안 하고 살면 편할 텐데 내가 왜 믿는다고 이 고생이냐. 내 인생에 교회만 없다면 차라리 내 인생 편할 텐데 내가 왜 저 교회를 나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럴 때 아멘하면 안 돼요. 분별을 하셔야죠. 예. 여러분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십자가가 편하면 십자가가 아니에요. 좋아서 하는 거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의 흐름을 볼 때 십자가는 내가 원하지도 않고 피하고 싶어요. 어쩔 수 없이 지게 되었어요. 내 선택도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의미 몰라요. 목적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하는 것 견디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믿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3.1절 100주년 기념일 드렸죠. 일제시대 믿음 가지고 한다는 게 이게 십자가였겠습니까? 이게 진달래꽃 길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6.25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에서 내려오고 남에서 올라가고 북에서 또 내려오고 남에서 또 올라가고 이거 왔다 갔다 몇 번을 했습니까? 그때마다 교회들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생겼습니다. 6.25 때 믿음이 십자가일까요? 아니면 영광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그 믿음 버립니까? 아니에요. 지고 가야 돼요. 더 이상 우리에게 믿음 때문에 우리가 받는 우리 육신의 고통이나 현실적인 탄압은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용서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주일 성수해라, 헌금하라, 봉사하라. 우리 인성, 우리 본성이라는 게 이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날 때부터 그거 좋아하면요, 그 뭔가 브레인 데미지 있는 거예요.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왜 하느냐? 십자가입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을 우리가 함부로 버릴 수 없듯이, 교인을 우리가 함부로 버릴 수 없듯이 우리 믿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지고 가야 돼요. 바로 그것이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따라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십자가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믿음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부담이 돼요. 어느 선을 넘으면 이 믿음만 없으면, 저 교회만 없으면 차라리 내 인생 편하겠다, 그런 때가 반드시 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고 가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거기서 죽으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표현이 참 아름답죠? 십자가 위에서 죽으라 뜻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라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은 십자가를 원하지 않아요. 욜로를 원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죽기까지 가족 지키고 교인 지키고 믿음 지키고 주어진 십자가 의미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지만
구른의 신문처럼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해요. 죽기까지 하라고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누가 저런 삶을 원합니까? 내 만족, 내 기쁨, 자아성취, 자아만족, 자아실현이지요. 이런 세상에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왜 그렇게 삽니까? 바로 이 부분을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성경 같이 나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세상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미련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 그 얘기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십자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인이 십자가가 될 수가 있어요. 내 믿음, 내 교회가 십자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몰라요. 의미, 목적 몰라요. 하지만 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신 내 인생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의미와 목적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내 인생, 여러분의 인생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